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한정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역은 아직 시작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시작으로 복음이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그 기초가 되고 또 준비의 과정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네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순교자 스데반이 있고 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이 주요합니다. 3월 18일 수요기도에 함께 살폈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는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일꾼이 교회에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통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은 올바른 결단, 즉 자신들이 힘써야 할 그 일을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구제의 사역을 위해 적합한 사람 7,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사역 분배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에 전념함으로써 교회는 그 위험한 순간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7 사역자를 세우는 것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7장까지 이어지는 제법 긴 본문을 할애해서 스데반의 사역과 그의 설교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스데반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앞서 7명의 사역자를 선출하기 위해 3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7을 세웠다라고 말씀했고요. 또 5절에서는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에 대해 그 시작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스데반을 대표로 하는 이 7 사역자들은 그야말로 인격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은혜와 권능은 다정함과 힘, 부드러움과 강함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던 이 은혜, 이 말은 영적인 매력 또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데반은 인자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권능은 이적으로 표현되는 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데반이 민간에 행했던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민간에 행한 이 기사와 표적, 이것 또한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그의 성품과 영적인 모습, 나아가 사람들 사이에서 행한 자신의 그 일들까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그의 삶과 사역, 결국 자유민들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부터 스데반은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유민들의 회당,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최소 한 곳, 또 최대 5곳의 회당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몇 곳의 회당인가?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스데반의 삶과 사역, 또 그의 설교와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스데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었기에 스데반은 그들과의 논쟁에서 지지 않았고 그들은 스데반의 말에 결코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유민의 회당에 속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스데반은 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그들과 논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1절입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13절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하신 것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 유대인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데반이 쏙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금과 옥고처럼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과 모세와 성전, 나아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모독하는 그런 말과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도전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로부터 율법을 폐하는 자, 성전을 허무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신성모독을 일삼는 자로 유대인들로부터 불려졌고 공격받았고 고소당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스데반의 가르침이 그대로 계승합니다. 이는 또한 앞서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었던 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당할 수밖에 없었고, 동일하게 스데반 또한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사역, 가르침으로 인해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데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공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12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지혜와 권능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결코 당할 수 없었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그것은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을 사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유대 지도자들인 장로와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격동시켰습니다. 신성한 법정인 공회에 거짓 증인을 세우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모습 우리가 보면서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이들의 행동이 누구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던 그들을 쏙 빼닮아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선동, 격동으로 예수님을 불법 재판에 그리고 불법 선고에 나아가 불법형 집행으로 이끌었던 그 유대인들을 조금도 다르지 않고 쏙 빼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은 30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것은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돈을 주어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거짓 소문을 내게 하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자기들 스스로도 일치가 되지 않는 온갖 거짓 증거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공정해야 할 법정을 향해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격동하는 외침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심지어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빌라도를 향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방법, 위협과 경고였습니다. 그저 사도들을 몇 대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과거 예수님을 향해서 행했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짓과 선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격동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지독히도 나쁜 습관의 연속 반복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들의 공격, 그들의 행태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 교회를 향한 그들의 발언과 태도는 역시나 거짓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겪은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향해 던진 말들이 얼마나 격동적이었습니까? 교회가 본당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헌금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그런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전염, 그 전파에 온상이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선동은 그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법이자 장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변하지 않는 그 방법과 특기, 그 거짓이 있다면 이제 그러한 그들 앞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과 사역은 모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에게 더더욱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심겨 주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도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역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어떠합니까? 그의 가르침의 내용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것 그대로였습니다. 스데반을 향한 공격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과 닮아 있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자신을 반대하여 말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써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후 그 가르치심을 들은 무리들이 놀랐던 그들의 반응과 일치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비록 스데반을 향한 그들의 공격이 신학적인 것에서 거짓 중상모략으로 그리고 이후에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폭력적인 것으로 점점 더 과격하게 변질되어 갔지만 그들을 대하는 스데반의 자세는 오로지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살기 가득한 공격에도 결코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스데반이 그들에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살기 등등하여 달려드는 그들에게 온갖 거짓 증거와 격동으로 흥분한 그들에게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극히 경건한 사람을 종종 천사와 같은 천사를 닮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지금 그들로부터 율법을 범하였다는 도전을 받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닮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율법, 성전을 폐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역설적이게도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그 모습,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과 같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증거와 격동으로 스데반을 공격한 그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심하게 좌절되고 낙심한 얼굴이거나 겁을 잔뜩 집어먹은 얼굴이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스데반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 천사와 같은 평온함과 담대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공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여준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역시나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은 그 입술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발언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그들이 바뀔 것이다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그들을 대하는, 그들의 거짓 증거와 격동, 위협과 경고, 조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스데반이 또한 예수님을 닮아 그대로 드러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극한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 낙심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모습으로 그들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은혜와 권능이 가득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우리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인 스데반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사역이,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이 모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울산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